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372면에 있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고요.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1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같이 읽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의 제목은 형제를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경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먼저 이 1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안에 무엇이 있다고요? 바로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다는 건 무엇을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1절 상반절에 보면 영광의 주라고 했습니다. 영광의 주.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데 그러한 자가 만일 다른 사람을 차별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9절 말씀에 보면요,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에게는 공의로 판단할 어떠한 능력도 지식도 지혜도 또 권한도 기준도 없고 뿐만 아니라 깨끗하지 못한 죄인들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오직 차별과 판단은 누구에게 있느냐? 심판의 권세가 누구에게만 있느냐? 오직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7장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비판하지 말아라. 함부로 다른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라. 함부로 정죄하지 말아라. 왜? 이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될 때에는 죄가 되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남을 비판하면 나 또한 비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는 어떠한 그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도 차별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뭘까? 이 야고보는 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뭐냐면요. 교회 안에 그러한 차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특히 우리 사회를 바라볼 때 참 보이지 않는 차별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대놓고 차별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은 당연하거니와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차별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잘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못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배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못 배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한 건강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한 직분을 가지고 또 믿음을 가진 자가 있는가 하면 직분도 약하고 없고 뿐만 아니라 믿음도 약한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다양하게 있는 교회, 그리고 특히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냐? 바로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주님이 만나 주셔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의인이 되게 하시는 거지. 그래서 교회는 의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죄인들이라도 주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모든 사람들을 차별하지 말라라고 지금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교회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러한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누구에게 주목하고 있는지, 과연 우리 교회는 그러한 차별이 없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면 그 사람을 아주 극진히 대우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리 중에서도 가장 좋은 자리에 앉게 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날로 말하면 말 그대로 명품 옷을 입고 명품 가방, 백을 들고 또 명품 구두를 신고 그리고 아주 외제차, 요즘에는 크게 우리 나라 차도 못지않게 좋은 차들이 많이 있지만 어쨌든 그런 아주 비싼 차가 들어오게 될 때 우리의 심리가 어떠냐면 우리 교회에 또 저런 사람들도 오는구나. 그렇게 호기심을 갖는 것까지는 좋겠지만 그 대우가 다르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온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겉으로 보여질 때 없어 보이는 사람, 또 이렇게 좀 더러워 보이는 사람, 그리고 예를 들어서 술을 먹고 온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냄새나는 사람들도 올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나온 사람들 가운데는 또 귀신 들린 사람도 있고 여러의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데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거들떠 보지도 않고 오히려 뒤에서 속삭이며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다라는 거죠.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오늘날로 또 적용을 해본다면 물론 요즘에는 금반지 낀다고 또 명품 옷을 입는다고 극진하게 대우하는 그런 시대는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의 평준화가 돼 있어요. 그리고 지역마다 그 교회마다 분위기가 있고 또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사람들도 없지만 있다 하더라도 그걸 대단하게 생각하거나 그렇게 여기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하고 교회를 온다 그러면 오히려 손가락질 받고 욕을 먹기가 쉬워요. 그래서 교회에 나올 때는 그런 치장을 좀 덜 하고 이제 깨끗하고 깔끔한 그냥 옷을 입고 그렇게 교회를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다른 측면에서 우리가 한번 헌금을 생각해 보면
교회에는 헌금을 많이 내는 사람이 있고 또 적게 내는 사람이 있고 또 안 내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리고 직분이 높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직분이 낮은 사람, 없는 사람 등등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목회자들이나 또 교회의 어떤 지도자들이 대하는 태도와 또 신방을 가는 횟수와 또 표정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차별을 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작은 자가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오는 사람들 중에 우리가 차별하는 그 차별을 당하는 그 사람이 예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되돌아보고 또 뉘우치고 반성하고 회개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 교회는 주인이 주님이시고 우리는 주님을 대하듯이 모든 성도들을 사랑으로 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차별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예수님도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고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계실 때에 문둥병자나 또 소경이나 세리나 사마리아 여인이나 창녀들 등등의 그런 사회적으로 약자 또 손가락질 받는 그런 사람들 또 사람들과 함께하지 못해서 이렇게 떨어져서 죄인시 여겼던 그런 사람들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철저하게 구분했습니다. 철저하게 차별했고요. 또한 그것을 율법의 잣대로 그렇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러한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셨고요. 그런 사람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사랑으로 대해 주셨어요. 다른 이들과 똑같이 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누구도 차별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10여 년 동안 이렇게 뜨거운 감자로 여겨지는 그런 법이 하나 있죠. 바로 차별금지법, 포괄적 차별금지법.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계속해서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법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차별금지법은요, 2007년 이후에 국회에서만 7번이나 발의가 된 사항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반대 여론이 계속해서 있었고 많기 때문에 계속 폐기되어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계속 국회에서 이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그래서 명치까지도 바꿔가면서 그렇게 하려는 시도들이 지금도 계속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 사회 안에 차별과 혐오가 많기 때문에 상징적으로나마 이러한 법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언젠가는 그 법이 통과될 수도 있겠지만은 절대로 이것을 그냥 우리가 쉽게 간과해서는 안 된다.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대처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차별금지법은 무엇입니까? 차별을 금지하자는 거죠. 평등한 사회를 이루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맞는 얘기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또 다른 측면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좋은 얘기지만 법으로 법제화한다는 것은 제도화한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예요. 평등을 외치지만 그 속에서 또 다른 역차별을 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법으로 인해서 그로 인해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한번 학력을 생각해 봅시다. 많은 어떤 공무원의 그런 것이나 또 여러 가지 사회에서 이제 대학교를 졸업했는지 안 했는지 또 여러 가지 뭐 자격증이 있는지 없는지 뭐 여러 가지 어떤 한 사람이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하고 땀 흘려서 얻은 그 학력을 그 성취감도 있고 그걸 통해서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 만약에 학력을 평등하게 한다. 학력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똑같이 대우한다. 그렇게 한다면 과연 누가 열심히
공부할까? 열심히 학력을 쌓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 기독교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이 동성애 문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성소수자들이 차별을 받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또한 그들을 우리가 품고 이해하고 사랑해야 함은 마땅하지만 이것을 법으로 만들 경우에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굉장한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아이들에게 엄청난 영향이 끼쳐지게 될 거고요. 어떤 성 정체성이 무너지게 될 겁니다. 특히 종교적으로는요. 하나님이 동성애를 인정해 주셨다면 우리가 뭐하러 이것에 대해서 반대하겠어요? 우리가 자유가 있다는 건 뭡니까?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얼마든지 우리의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 우리의 이러한 자유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피해가 간다면, 이것이 차별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거기에 따라서 처벌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나 자유를, 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받을 수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지금 연예인들이라든지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공인들에 대해서 악성 댓글들, 이거를 또 생각해 보면 좀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있지도 않은 이야기, 또 더 부풀려서, 그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한 사람을 공격하는 그런 댓글 하나하나가 바로 그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그런 살인의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 그것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당연히 인격에 대한 어떤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에 대해서는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죠. 또 그렇게 할 때에는 처벌이 또 가해져야 하겠죠. 그런데 어쨌든 그러한 이거는 맞고 이거는 틀리고 이런 아주 애매모호한 그런 상황들이 늘 발생할 수 있고요. 특별히 교회에서는 성경을 이야기할 때 이 동성애는 죄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면 우리가 할 일은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그대로 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동성애자들이 교회를 올 거 아니겠어요. 당연히 그들도 구원을 받아야 될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들이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한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결혼식을 이렇게 해주십시오, 주례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면 해주는 목사님들도 있고, 또 미국 같은 경우도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걸 거부하면 처벌을 받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복음을 전하면서 당신은 죄인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자기들의 어떤 차별성이라든지 자기들을 죄인이라고 말했다고 고소하면 이것 또한 그런 종교의 자유도 억압받는 역차별적인 그런 법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평등을 외쳐야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야 되고, 또 차별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법으로 할 때에는 그 법이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보호를 받는 사람도 있지만, 또 이 법 때문에 피해를 당하는 그런 사람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이것이 합당한지 아닌지를 잘 따져보고, 그리고 이렇게 좀 진행이 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듭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에서는 주님은 어느 누구도 차별하지 말라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차별하지 않는 것입니까? 자, 중요한 핵심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사랑하자는 것이다. 그래요. 차별하지 않는 것은 곧 사랑하자는 거예요. 서로를 함부로 비판하거나 하거나 차별하지 말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듯이 다른 사람 누구든지 사랑하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최고의 법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그리고 13절에 보면 13절
네. 지금 PPT가 잘못됐네요. 13절 말씀이 아니고요. 자, 8절 말씀. 우리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네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여기 8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바로 최고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계명의 첫째 되는 계명, 둘째 되는 계명, 크고 중요한 계명이 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비판하지 않고 그들을 사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최고의 법이기 때문에,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형제를 사랑하는 최고의 방법, 그것은 무엇일까요? 5절 말씀, 내 사랑하는 자들아,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도들을,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긍휼히 여기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이 어디가 있습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가난한 자들,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만약 어떤 갓난아이가 길거리에 버려진다면 그 아이에게 우리의 눈이 가지 않겠습니까? 왜 그래요? 그를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내가 그 아기를 도와주지 않으면 저 아이는요, 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마음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눈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 특히 굶주리고 고통 가운데, 연약함 가운데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주님이 주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우리가, 또 하나님이 물질이라든지 일용할 양식이라든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은 우리를 통하여 그들에게 그러한 사랑을 베풀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눈이 바라보는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셨고 믿음으로 그들을 부유하게 하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런 의문을 갖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부자를 싫어하시나? 하나님은 권세 있는 자들을 싫어하시나?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부하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 스스로 살아갈 능력이 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모든 권세는, 우리가 부자가 되게끔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신 것은 결국에는 그게 누구로부터 온 것이냐?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걸 주셨을까? 왜 권세를 주셨을까? 그 권세를 가지고 정의를 행하라는 겁니다. 또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가 가진 힘으로 돌보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 되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무조건 잘못되고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돈 때문에 교만에 빠져서 또 자기의 어떤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하루아침에 죽고 이제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하나님의 품에 안겼지만 이 부자는 저 지옥에 떨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많고 적음이 아니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 그들을 주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13절 말씀,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 자, 13절 말씀에 보면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는 것처럼 긍휼히 여기면 주님도 우리를 또 긍휼히 여기시지만, 만약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또 차별하고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 긍휼한 마음을 갖지 않으면 우리는 긍휼 없는 심판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형제들을 바라보고 성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그들을 대하고 바라보고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야고보서 1장 27절,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우리가 이 경건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그 경건과 오늘의 말씀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2장 15절 16절에 보면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경건과 또한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결국에 헐벗고 굶주린 가난한 이들을 먹이라, 입히라, 돌보라, 그리고 상처를 치유해 주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심판의 날에 양과 염소를 구분하실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자에게 했느냐 안 했느냐, 어떻게 했느냐, 이걸 가지고 나눈다고 그랬잖아요. 왜요? 이 소자가 뭡니까? 약자를 이야기합니다. 여러 측면에서. 그런데 그 약자가 곧 나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마실 물을 주고 또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뒤돌아보고 같이 함께하고, 그렇게 한 사람을 양의 자리에다가 두겠다.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우리의 사랑을 우리의 환경 가운데, 삶 가운데 함께하는 이들을 우리가 돌보고 또 사랑으로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고 형제를 사랑하는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더 중요한 것이 있죠.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최고의 방법은 뭡니까?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살리는 겁니다. 이것만큼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에 성전 그 미문에 들어갈 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있었을 때 그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나는 은이나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의 이름을 주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선포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일어나서 뛰면서 좋아하면서 성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최고의 또 최선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서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 정말 우리가 믿음을 주신 것, 이것은 먼저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또 우리로 하여금 구원하여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지만, 동시에 믿음이 없는 약자, 또 실제로 굶주리고 연약한 사람들, 또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다양한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을 차별하지 말고 주님의 사랑으로 돌보고 섬기고 주님께로 인도하라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더욱 큰 믿음을 주시고 또 우리의 믿음이 삶으로 나타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믿음의 사람은 저런 사람이구나, 믿음의 삶은 저런 삶이구나, 역시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주신 것 나누라고 하셨사오니 먼저는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나누고 또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능력을 나누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 최선의 방법,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하여 우리가 힘써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